오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27장은 전부 이삭의 축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창세기 27장이 그 이삭이 에서하고 야곱한테 이제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이삭의 축복 오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처음에 이삭의 27장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정말 막연했는데 여기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저도 이런 말씀을 줄 때는 막 신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말씀이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지금 이제 이삭에게 두 아들 에서하고 야곱이 있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게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이삭의 축복을 갖다가 야곱이 받아버린 거예요. 에서는 거기에서 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먼저 받아 가지고 이제 나가버린 상태예요. 그 나가버린 상태에 에서가 이제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또 다른 축복은 없습니까? 이렇게 막 매달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막 이게 탈취해가는 그런 이름의 뜻이 야곱한테 있거든요. 속여가지고 뺏어갔다 이게 그 이름이 야곱이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합니까? 내가 가져야 될 것인데 야곱이 가져갔으니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가 나를 속임이 두 번이니이다. 이 장자권을 빼서 밭주고록 장자권을 뺏기는 거예요. 계속 뺏기는 거예요, 야곱한테. 이런 일들이 이제 그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서의 이 심정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지금 두 번이나 지금 뺏겼으니까. 그러면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 빌 복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거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대답은 그거 없다, 한 번 주면은 끝나는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삭이 예서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하는가 하면은 그는 칼을 의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서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게 되고, 땅의 기름짐이 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하늘의 이슬에서부터 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다. 이게 땅의 기름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진 사람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농사를 짓는 땅은 자동적으로 기름짐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하늘에 주는 기름짐이 자동적으로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이슬, 때에 따라서 촉촉함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이 세상이 물로 채워져 가지고 있는데, 모든 그 생물이라든지 이런 물들은 이 이슬이 이런 이 하늘의 촉촉함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막 싱싱해지는 거죠. 식물들도 물이 없다고 물을 뿌리면 막 싱싱해지잖아요. 우리 사람도 물이 있어야만 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 다 하늘이 주시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서 멀게 되어진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매우 안 좋은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하면은 두 민족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거 예전에 나왔던 것이거든요. 예전에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에 그때 뱃속에서 복중에서 둘이가 막 싸워요. 둘이가 싸우는데 그 싸우는 중에 이게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민족이 있는데 작은 민족이 이게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려져 가지고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현실에서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축복권을 갖다가 야곱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에서가 그것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이 축복권이라는 것은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재산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축복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가가지고 양치기를 한다. 양치기가 너무 잘 돼버리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다. 농사가 너무 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뭘 하면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런 축복권을 가져가 버리니까 에서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속에서 이제 제가 두 민족이 생각이 떠오르면서 이게 두 민족이 이렇게 갈리는 것이구나. 이 세상에는요, 에서와 같은 족속이 있는가 하면 야곱과 같은 족속이 있구나 하는 두 민족으로 세상은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둘 중에 하나 속해야 돼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 지금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의 족속은 어떤 족속인가 하면은 칼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족속이에요. 칼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힘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나한테 엉겅퀴를 내는데, 그런데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모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공격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을 길러가지고 저놈이 나를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해서 죽여야 되는 이런 환경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항상 불안한 거죠. 항상 두려움이 그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 두려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찾아온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입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먼저 공격을 하는 거죠. 약한 자가 있으면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렇지만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이런 삶. 그래서 세상의 민족,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민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는 야곱과 같은 족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이미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온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자녀들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나온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나온 자들은요, 반드시 하늘의 것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먹어야만이. 그래서 이 야곱의 족속이라는 자들은 하늘의 것을 먹도록 되어가지고 허용한 거예요. 하늘의 것을 먹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이들은 먹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하늘의 것을 먹지 못하는 자들을 이게 지배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의 것을 먹는 사람들은요,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그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게 하늘의 것을 먹는 자들한테는 꼼짝도 할 싹을 못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어디로부터 나온 자들입니까? 우리는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하면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물과 성령에 의해서 나온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들은 반드시 무엇을 먹어야만 살 수 있느냐 하면은 하늘의 것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것을 딱 먹고 나가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 앞에서 다 굴복하도록 되어 갖고 있는 것이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칼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절대 공격을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공격을 하게 되면 세상 지가 오히려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죽어요. 이 사람을 공격했다가는, 이 사람을 저주했다가는 자기가 저주를 받아버리고, 이 사람을 잘못되게 하면은 자기가 거기서 이게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늘의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게 우리가 그냥
그냥 세상에 묻혀가지고 세상 생각을 하다가 우리의 생각의 체계가 거기 콘크리트가 쳐져가지고 꽉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런 게 감지가 안 돼서 그렇죠.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영적 세계로 쑥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생생한 하늘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생생한 영들의 세계가 진짜로 펼쳐지고 있어요. 귀신들이 얼마나 세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런 자들은 세상의 것들을 먹는 자들은 밥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밥으로. 이게 그래서 귀신들이 먹는 것이 뭡니까? 흙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뱀한테 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이 범죄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 뱀에게 주는 그런 저주가 뭐냐면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으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흙이라는 게 누굽니까? 뭐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 있는 존재,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먹고 사는 사람을 이 사람이 귀신의 밥이 된다는 것이죠.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이런 근본적인 질서들이 이게 개편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여기부터 있으면 안 되고 이쪽으로 나와야 돼. 이쪽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이쪽으로 와서 야곱의 족속이 되어야, 야곱의 족속이 되는 경우에는 하늘의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길이 거기서 딱 열리는 것이죠. 이게 이 하늘의 것이 뭔가 하면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죠. 생명나무의 열매가 에덴 동산에 범죄를 하면서부터 이게 닫혀져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이후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족속들은 이것을 먹도록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이것을 먹도록 허용이 되는데, 이것을 먹게 되면은 이들이 이제는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누구든지 거기에 다 굴복해야 되는,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 속에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에서부터 나온 자들은 반드시 하늘의 것을 먹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먹지 않으면 그냥 나는 내 육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늘로부터 나온 자들이지만, 그런데 내가 하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늘의 것을 먹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먹게 되면 그냥 나는 땅의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침범을 하는 겁니다. 내 영까지는 침범하지 못하지만 내 혼, 내 육체는 침범을 해가지고 회를 쳐놓을 수 있어요. 질병을 가져다 올 수도 있고, 이게 정신을 이상하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우울하게도 할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게 오만 일들을 다 해요. 이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속에 내가 영이 내 속에서 딱 힘을 받아가지고 이 육체가 영의 이 활동을 돕는 영의 집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활동을 하는 성령의 집이 되도록 하시라. 그러면 엄청나게 강력한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모두 다 그 앞에서 굴복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확실하게 하늘로부터 나온 존재이고 하늘의 것을 먹어야만 살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하늘의 것들을 내가 먹지 않는다면 나는 내 칼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 칼을 의지하게 되면은요, 세상에서 항상 당하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나보다 강한 자가 세상에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하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먹어야 된다. 육으로부터 나온 자들은 육의 것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전에 한번 이야기할 때 음식이 다 틀리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의 음식, 이 소의 음식, 그 다음에 사자의 음식, 호랑이의 음식. 소의 음식하고, 소는 육식을 하지 않아요. 소는 그냥 풀만 뜯어 먹고 사는 그러한 이 존재입니다. 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또 사자는 육식을 하는 것이죠. 음식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의 음식,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연체 동물의 음식, 뭐 무슨 환상 동물의 음식, 이런 것들이 다 틀리고, 또 그들이 번식하는 방법도 다 틀려. 5만 가지 방법으로 다 틀린 것처럼 영의 세계에서도 음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음식이
귀신들의 음식은 뭐가 되느냐 하면 흙이에요. 이게 흙.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사람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 나쁜 놈들은. 그래서 얘네들이 밥이 되면 절대 안 되고, 우리는 우리들의 음식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 물론 우리 육체라는 것은 세상에서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음식을 먹어야만 돼요. 이게 음식을 먹어야만 되지만,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영은 하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의 음식을 먹어야만 된다. 그래서 하늘의 음식을 먹어야만이 이 하늘의 것이 나한테서 막 나타나가지고 강력한 이 말씀대로, 야곱의 축복의 말씀대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 모든 형제를 형제가 그 종이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종이 된다는 것은 굴복한다는 겁니다. 이런 그 본래 질서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본래 질서라는 것이 물하고 불이 있으면은요, 물이 불을 끄는 것이지 불이 물을 끄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 본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알고 가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속, 우리가 여기 이후부터는 이제 세상에 두 민족이 갈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세상에는 하늘의 족속들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 족속들이 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세상 족속들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족속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하늘의 족속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 두지 마시고 언제나 하늘에 두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다 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늘의 것을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요, 하늘을 보게 돼 있어요. 하늘을 본다. 하늘의 음식을 먹는 자들은 반드시 하늘을 보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한테 말씀하는 것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늘의 음식을 먹는데, 하늘의 음식을 딱 먹게 되면 하늘을 보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딱 속이 청결하게 되어가지고 교통정리가 딱 되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 앞에서 펼쳐지는 세계가의 하늘이 딱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자는 차지하는 거죠. 그가 천국을, 현실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천국을 바로 차지하는 이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보는 것이 어떻게 하늘을 봅니까? 자꾸 뭐 꿈에서 봅니까? 환상에서 봅니까? 기도를 해갖고 봅니까? 이러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을 때, 하늘의 것을 내가 먹을 때 하늘나라가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보이게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하늘의 말씀을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 하늘이 보이기 시작한다. 생생해요. 맨날 나타나요. 이게 맨날 감지가 되는 세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먹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의 것을 먹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하늘의 것을 먹는 것으로 강조한 것이 바로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살과 피를,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이게 그것을 먹어라, 완전히 소화시켜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과 피를 먹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은 보는 자가 하늘 나라를 가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딱 이야기를,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쓰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이걸 우리는 이제 성만찬이라고 하는데, 이게요, 이게 너무 좋은 것이 뭔가 하면은, 구약시대 사람들하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 지금 야곱의 족속인 우리들이
너무 좋은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성만찬 마지막 때에 무슨 말씀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포도주를 주시면서 자, 내가 지금부터는 이렇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아니하고 이후로는 내가 하늘에서 새로운 것을 먹을 때까지, 이게 하늘에서 새 것을 먹을 때까지 내가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새로운 것을 먹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아닌 새 것을 먹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새 것을 먹는 그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후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부활하시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셔가지고 주시는 새 하늘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어진다. 이미 우리한테는 하늘이 임한 것이죠. 그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그것을 이제는 옛날처럼 옛날에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처럼 이런 식의 음식을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고 이런 구약시대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신약시대의 최고의 음식을 먹는 시대가 오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는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이미 우리 시대에 임한 거죠. 이미 우리 시대에 임해가지고 우리는 그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막 먹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주는 그 말씀을 막 먹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그것을 먹기만 하면은 바로 가는 곳곳마다 그냥 바로 세상이 다 점령되어져 버리는 엄청난 권세의 세계가 시대가 이미 펼쳐져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세계를 우리가 지금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이게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생하게 펼쳐지는 것이 우리들한테 보여지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만찬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시잖아요. 기념하라는 것은 이 내 살과 피를 먹는 것, 반드시 너희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 나를 먹어야만 살 수 있다. 그럼 예수가 지금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말씀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만이, 성만찬을 하는 것은 이걸 하면서 내가 말씀을 먹어야만이 내가 하늘의 것을 볼 수 있고 하늘의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계속해서 기념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말씀을 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건 아니겠어요?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뱀은요 흙을 먹어요. 그 뱀의 음식은 흙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음식은 흙이 아닙니다. 이게 흙이 아니라 이들의 음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는 말씀으로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음식이. 그래서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흙에는, 뱀이 먹는 이 흙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미움, 이게 증오, 이게 이 살인, 이게 이 우울, 이 모든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막 싸우잖아요. 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막 증오하잖아요. 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아가 악한 생각을 품잖아요. 뱀의 밥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먹고 사는 게 이게 뱀의 음식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뭐니까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막 사랑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막 나한테서 쫙 퍼져가게 되면은 귀신들이 꼼짝 달싹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영적 세계를 좀 아시라는 거예요. 음식들이 뭔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그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 감정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거죠.
이게 뱀한테 열어놓는 거예요.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나를 잡아먹으라고. 이게 내가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나를 다 잡아먹어버리라고. 이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이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이걸 풀어야 되는데 안 푼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풀어야지 이게 하늘에서 풀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말씀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요, 요거 한번 잘 보세요. 40절에 보시면은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에서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려 하였더라. 이 예서의 족속도 이게 멍에를 떨쳐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세상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게 이 꼼짝 못하는 이 멍에를 벗어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네가 이것을 막 매임을 벗으려고 하고 막 이 길을 쓰고 이렇게 되면은 그 멍에 너에게 드리워지는 이 세상의 멍에 칼을 의지하는 그 멍에가 벗겨지는 날이 있다. 그 벗겨지는 날이 어느 때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서 이 세상은 모든 자들한테 하늘은 이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멍에를 벗을 날이 있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요걸 가지고 예고해 주는 것이죠. 이게 누구든지다. 그 이스라엘 족속 히브리 민족만 야곱의 족속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진짜 영적인 이스라엘 족속이 진짜 하나님의 족속이라고 모든 자들이 다 여기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들은 바로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바로 이게 이방인이었다가 유대인이 에서의 족속이었었죠. 이게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자들이 된 그러한 존재들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이제 어머니가 알아가지고 야곱을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은 하란으로 보내요. 예갓집으로 보내는 거죠. 하란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예서는 헷족속하고 결혼을 했는데, 헷족속하고 결혼을 했더니 헷족속의 삶의 방식은 리브가가 볼 때에는 이게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삭과 리브가는 걱정을 했어요. 예서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야곱을 이쪽으로 보내는 것은 헷족속의 여인을 며느리로 삼지 아니하고 이제 야곱에게 뭐가 넘어갔냐면 장자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란으로 보내가지고 하란에 있는 셈 족속들을 며느리로 삼고자 하는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피합니까? 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가지고 그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네가 여기 있지 말고 피해가지고 있어라 하는 이런 말씀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뭘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라는 이 야곱의 족속은, 이 축복을 받은 자는 축복을 받자마자 이삭의 모든 재산권을 차지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뭐 하기 시작하게 되느냐면요, 혹독한 훈련을 시켜버리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돼. 처음부터 죽음의 위협이 떡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는 그러한 순간부터 곧바로 죽음이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죽음의 위협이 찾아와가지고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서 도망가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예갓집에 가서도 그가 20년 동안 예갓집에서 그 라반에게 봉사를 하는데, 이때 20년간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 물과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금방 뭐가 되는 거, 금방 막 뭐가 농사를 지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훈련을 받아가지고 내 몸이 이제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하늘의 것들이 나한테서 막 쏟아지기 시작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 받을 때는 반드시 훈련을 받으라.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그 생산력, 이 생산력이라는 것은 이게 거의 무한대로 팽창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금요일 날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디로 가라고 했느냐면 너희들은 희한하죠. 이게 갈릴리로 가가지고 나를 만나라.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내가 만나겠다. 갈릴리에서 보자.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갈릴리에 가서 도대체 뭘 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가지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느냐 하면은 갈릴리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물고기를 잡는데 그 밤새도록 잡아도 물고기가 없어요.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처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멀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보이니까 그 예수님이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이렇게 하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다시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제일 처음에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을 때는 깊은 데 가서 던지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두 개가 헷갈리는데,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 잡지 않습니까? 그 세어봤더니 153마리, 무지하게 큰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 이 153마리가 요거에 대해서는 전에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번식력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하나만 있으면은 우리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듯이 베드로가 153마리에 153사람을 낳게 되어지는 그런,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것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꼭 153사람이 숫자 153마리 말씀 안 했으면 153사람 그러면 낚는 겁니까? 그 차원보다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큰 물고기, 다 쓸만한 물고기라는 것이죠.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의 생산력은 이처럼 이게 무궁무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걸 건물을 펼쳐 가지고 씌워 보니까 그게 153마리고 엄청나게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다. 그러면서 조반을 같이 먹으시면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은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딱 임무를 맡기지 않습니까? 네가 양을 치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딱 말씀 가지고 나가면은 그냥 무궁무진한 생산력이 베드로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생산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가서 우리가 제자를 삼게 되면은 나는 뭐 153마리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카운팅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카운팅 하시는 그 카운팅에는 이 153마리를 잡는 것처럼 엄청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의 세계, 이 세계 이 153마리를 나는 중심을 잡고, 남이 뭐라고 하든 뭐라고 하지 않든 나는 내 길을 간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내가 지금 볼 때는 뭐 한 2-3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산하는 계산법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이렇게 하나님이 회개를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아이를 놓는 일을 쭉 해오는데,
아이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한 것인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자는 마리아 하나뿐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게 아이를 놓는 행위를 한 이것은 무엇이에요? 여러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이를 놓은 이것은 어떻게 회개를 할 건가? 마리아만 회개하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길을 쓰고 아이를 낳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가 아이를 놓은 거하고 똑같이 회개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데 회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대를 내가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카운팅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